예레미야 27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본문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성전 선지자 하나냐는 에레미야와 정반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냐는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에레미야가 했던 예언과 정반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 여고니아가 유배지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는 이 여고니아와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바벨론에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본문에서 하나냐는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하나냐의 선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자기들이 듣기 싫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이 빨리 되돌아오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6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2년 만에 빨리 돌아오고 성전 기구도 2년 안에 빨리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예레미야라고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대로 이 백성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에레미야는 눈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8절을 보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고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성취가 되었고 나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참된지를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결국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원의 예언자가 진실한 예언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 그 예언자가 진실한 예언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정말로 네 말이 참이면,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네 말이 그대로 응한 후에 네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판결하고 네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인정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한 대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정말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은 땅만 보고 생각을 해요. 오늘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시야에서만 생각을 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예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어떤 의미로는 1차원적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이 땅만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원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쉽게 흔히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설교를 하잖아요. 가정설교. 근데 지금 남편과 내가 또 아내와 내가 관계가 불편해요.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아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남편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비단 그것뿐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해 가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딱 맞는 좀 말씀을, 좀 지혜로운 말씀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정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스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지지해 주고 그것을 정말로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주님,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냐의 듣기 좋은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유다의 멸망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의 예언을 단 한 번도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환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환영하고 지지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지지했던 적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세 번째인데요, 다수의 지지와 환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한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예언이 진실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예언의 진실성은 오직 성취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영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절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다수의 사람들이 환영하느냐 지지하느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펴놓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다수의 성도들이 환영하느냐 환영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심판에 나를 맡긴다는 건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냐는 표적 행위를 연출하는 예레미야에 맞서서 그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려서 자신의 예언의 확실함을 막 과시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벗겨 부수고 해방할 것이라고 막 선언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얼마나 지지했겠어요? 그럴수록 하나냐의 어깨는 얼마나 으쓱거렸겠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냐의 말을 지지해주고 환영해주니까 더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냐가 꺾어버리는 나무 멍에 대신 에레미야에게 철 멍에를 만들어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하나냐와 에레미야의 예언의 갈등은 하나냐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2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여러분, 2달 뒤에 자기가 죽을 운명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2년 뒤에 이를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는 2달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돈을 벌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야, 1년 뒤에, 2년 뒤에는 내가 더 그 돈을 많이 벌겠는데, 내가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겠는데, 그렇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교만을 떱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열렬히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2달 뒤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여러분 주님 것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나는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